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빌립보서 2장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갈망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행의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해도 몰두하지 않고 여러분 간절히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 방법론은요 단순히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구절을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첫째,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축을 크게 이렇게 하면서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어느 땅이 더 좋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럼 딱 보니까요, 그 땅이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요 애굽 땅이 풍성한 비옥한 땅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그곳이 땅이 좋고 물이 많아서 여러분들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롯에게 그런 선택권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승부수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승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런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지금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말한다면 예배를 통해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지금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구원의 이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면 그 복음을 만드시고 주신 진짜 목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순간순간만 삽니까? 아닙니다. 자든지 깨든지 24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에서 내 변화, 내 구원, 천국 가는 거, 이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으로 초대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사귐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귐이 이제 시작됐다니까요. 놀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면 나타나는 책이 얼마나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요, 대부분 기쁘지 않는 얼굴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사귐을 초대받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혹시 기쁜지도 모르고 혹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경험해 봐야 돼요. 저는 카타콤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타콤에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나 움츠려 있고 습한 곳에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큰 기쁨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이 성도들이 우중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기쁨으로 예수님 오신 나를 기다리면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풍성한 영광가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기쁨이 이것을 다 견디고 참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덴버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이신 정석웅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활복음이 무엇입니까? 부활복음은요, 주인이 바뀌는 복음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증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그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좀 애매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지 딱 알아지니까 이 복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관점에서만 복음과 동행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고 같이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기 관점에서만 적용하고 누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안에 전도와 양육, 선교의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싫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전도와 양육,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개인의 구원, 개인의 영성, 개인의 만족, 개인의 신앙, 개인의 평안, 개인의 행복이라는 나만의 울타리에 딱 가둬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공동체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큰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또 한국교회에 닥친 심각한 문제는 전도와 양육과 선교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마치 나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만으로 해석해버리고 간주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한쪽으로 심각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요한 본질 한쪽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생명을 주신 복음은요,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나 혼자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복음을 누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림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결혼에 비유해 봅시다. 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고 둘만 잘 살고 있다면 과연 이게 괜찮은 결혼 생활일까요? 결혼한 부부가 사랑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여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둘만 사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까지만 이 복음이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전도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주십니다. 명령만 하지 않으세요. 약속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 약속만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복음의 전파를 해야 된다는 이 지상 명령에 충성해야 됩니다. 지상 명령은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사랑과 사명이 함께하는 삶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드리는 삶으로 여러분들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산다면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명령에 충성하는 우리 한사람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담대하게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이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세심하고 강력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최적의 선택만을 찾아 헤매는 불안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선택이 좋고 나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기록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가축대가 너무 많아져서 번성해서 그곳에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롯에게 말합니다. 1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를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눈을 들어가지고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물이 풍부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 땅처럼 비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봤을 때 그 누구라도 선택할 만한 엄청난 이익이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이 좋은 줄 몰랐을까요? 물론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그 땅을 선택하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하고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차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선택의 대상, 즉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이 있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선택의 결과에 대한 세상적인 보장에 매여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이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곧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길이 바로 최고의 길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세상의 지혜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땅을 롯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과 하늘을 셀 수 없는 별처럼 번성한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이 진정한 축복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최선의 것에 선택을 하려고 있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우리 영혼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선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패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비단 개인의 삶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공동체를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6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지체의 삶의 간증을 통해 기도 응답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한 사람 교회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의 실질적인 동행은 인격적인 교제와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할 때
성령님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벙어리도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시고 그러기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을 가능하게 하실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말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상황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또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시금 한번 강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나 감정적인 교류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동행은요 순종이 빠지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동행이 곧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의지 없이 마냥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의지를 드릴 때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정말 많이 듣고 귀가 피가 나도록까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많이 해왔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동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방법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말씀이 생각나고 마음이 부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동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건대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몰두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실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 순종하며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정말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베로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상고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몰두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 말은 매일 성경에 몰두해가지고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삶과 적용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 몰두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몰두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인 건 맞습니다. 네.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동행이 실제 삶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몰두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루틴 속에
정말 예수님과 몰두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빅스비 보세요. 내가 자주 가는 거 차에 타면요, 자동적으로 블루투스 연결해주고요. 딱 들어가면 바로 에어컨 켜줍니다. 그런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시간대가 여러분 가장 좋습니까? 새벽이 좋습니까? 저녁이 좋습니까? 네. 저녁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새벽 시간대 더 낫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대보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몰두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동행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동행이 가능해지면요, 제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저 곳에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확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저 넉넉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해 나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삶 가운데 간증으로 기록하고 함께 지체들과 간증을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고 내가 뭐 된다?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기가 막힌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적이 참 많습니다. 연합의 비밀을 딱 알았을 때 놀랐습니다. 네. 내가 우리 지체도 한 몸이라는 거,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거, 정말 놀랐어요. 부활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미친 듯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중요한 결론에 또 도달했습니다. 그건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질성과 육체의 연합함,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동행하고 말씀 듣고, 그게 아니라 이것을 놓치면요,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있었냐?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의 질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기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찾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정말 날마다의 신앙의 루틴들이 견고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꾸준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뿐만 아니라 명령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죄에 대한 징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름도 있지만 드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보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간증 읽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으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고치신 사건, 혈육증인 여인을 고치신 사건, 가늠한 여인을 대신해서 막아주신 사건,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건.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동행이라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깊지 않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깊이 알아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더 알아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비로소 그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읽는 목적은요, 단순히 내게 힘 있는 위로를 주는 이 구절을 찾아내거나 또 교리를 공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중요한 목적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동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사람은요, 물리적인 질서도 금방 무너집니다. 역으로 물리적인 질서가 무너진 사람은요, 영적인 부분들이 금방 무너집니다. 부자들이 왜 방청소를 잘하신지 아십니까?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방청소를 왜 부자들이 잘하는지. 여러분들 그런 사소한 것에 무너져 버리면요,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삶에서는 아무런 질서도 없이 살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거나, 반대로 영적인 삶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물리적인 것만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인 삶이 무너진 사람들, 예를 들어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정리정돈이 잘 안 되거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중요한 책무를 제가 맡기겠습니까? 못 맡깁니다. 그들은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도 전장 돌리면요, 지금 저 피곤한데, 저 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 한번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뒷판에 두고 자신은 왕궁에 거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 가운데 전쟁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정작 자신은 들어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내면의 문제를 넘어 다윗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바로 이 다윗의 내면적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 원인이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신앙의 루틴을 견고하게 가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 루틴을 만드는 게, 이 물리적인 요소를 견고하면요, 영적인 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지키지 않고, 아유, 그냥 때 되면 뭐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지, 교회 다음에 나가서 하지, 이런 물리적인 요소가 무너져 버리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는 다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하루 종일 선물도 있고 필사도 있고 금식도 하면서 또한 신앙 훈련을 빡세게 받으면서 제 자신이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을 제가 눌렸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이 훈련해도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제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흥분했던 제가 흥분을 변화하게 되고 또 착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나서 한참 달려오는데 어느 순간 구원파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복음의 누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필요성에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얘기해 주셨죠.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과 변화를 바로 보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관점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이 본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끼리는 좋죠. 그렇죠? 함께 사는 것도 좋고, 다시 내 관점에서 또 이 동행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동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놀러 가는 것을 만족하고 있었던
이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또 지나다 보면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동행과 영접과 이 복음의 관점과 이 공동체와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빠질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도 건져주셨고요. 구원파 신앙에 빠져 있을 때도 건져내셨습니다. 부활을 모를 때 부활의 진리를 여러분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길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삼천포로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부활 복음의 결론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마음 속에,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시선 속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전도하는 것, 양육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이 더 이상 외부의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반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갑자기 다들 선교 가자 이러고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분과 함께 살면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이 선교지를 떠날 때 남긴 한 구절을 보고 제가 진짜 기쁜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한 줄 딱 쓰시고 가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한 줄만 남기고 선교로 나가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선교로 가는 이유가 오직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진실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양육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음과 구원의 참된 목적은 이제는 누림에 끝나지 않고 드림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의지나 노력만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부어질 때 우리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분의 마음,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영혼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전도하게 되고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고 기쁨으로 선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전도와 양육, 선교조차도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호로만 외치는 외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교리적 운동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면 우리는 당장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주변에 자신있게 드러내는 사람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사람 공동체, 우리 지체들은 오늘 이번 한 주가 한 가지 작은 미션을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도와 양육과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드리려고 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그 놀라운 사랑만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위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다해 결단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선택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에 선택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음, 정말 주인이 바뀌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 인격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로 인해서 귀한 그리스도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